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수행을 하십시오. 수행하는 법을 아직 잘 모를 때, 수행에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계속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고 몸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은 그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고 또 힘을 조금씩 빼줄 수 있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딱 집어서 내가 꼭 그걸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상을 보지는 않지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사띠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호흡을 봐야겠다라고 정해놓고 볼 필요도 없고 발의 느낌을 보겠다고 정해놓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되 그 알아차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이러한 감각기관을 만족시켜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탐심이 만족되는 순간 일어나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좋다라고 느끼고 그때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에서의 좋은 마음은 번뇌가 약하거나 번뇌가 없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될 마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알아차림,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좋은 마음들의 요소들을 개발시키려고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계속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좋게 개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행을 사띠빠따나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알도록 노력할 때 마음은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더 많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볼 때는 그 정해진 대상은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많은 대상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해놓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가볍게 질문하면서 알아차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사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알아지는 그런 느낌의 사띠를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다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그 대상으로 기울어지고 그쪽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그 또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법의 이치를 모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행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할 때 몸에서 어떤 특별한 감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알아차림에 방해가 된다거나 또는 어떤 소리가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 수행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느낀다면 사실 그 생각 자체는 이 대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 이 대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사실은 진짜 수행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 대상이 뭔가 잘못됐다, 이 대상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그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알아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사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중하면 할수록 그 대상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점점 더 부각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대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대상만 부각되어지고 점점 마음은 그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대상을 향해서 화의 마음, 도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커지게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좋은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나는가?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잘 개발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열심히 하지만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르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린다면 번뇌는 곧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 대상의 파라마타로서 본다면 알아지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수행자의 잘못, 수행자의 허물은 번뇌를 일으켰다라는 점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실제 하는 법인데 이거는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 위파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법당에서만 법을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작용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 수행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알아차림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지만 동시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또 각각 수행자들의 현실입니다. 지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는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각자 스스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많은 체험들이 점점 축적되어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조금씩 길러집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수행이 정체된 것 같지만 알아차리고 있다면 견해가 바르다면은 마음은 계속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고 또 그 각각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게 됩니다.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거나 내가 기대한 결과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찰지라고 하는 것, 이 수행의 지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항상
내가 생각하던 대로의 결과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행은 마음의 조건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르다면 대상이나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지금 견해가 바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지를 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더 중점을 두십시오.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함께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면, 또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된다면 마음의 여러 패턴들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조건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또 사라지면서 다른 몸과 마음의 다른 현상들이 영향을 주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꾸준히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말 자연적 이치다,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하나의 과정, 진행 과정으로서 함께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인 결과의 이런 과정들을 더 많이 지켜보고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 결국 무아라고 하는 것,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소리를 알고 느낌을 압니다. 보이는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세상이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같은 성질로서,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성질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순간 또 하나의 진실은 뭐냐면, 여기 우리 모두는 각자 또 다 다른 세상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같은 이치로서, 하나의 성질로서,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현실 하나는, 사실 하나는 동시에 우리 모두 지금 서로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작용은 누구에게나 다 같습니다. 같은 성질로서, 하나의 이치로서,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그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성질이 사람마다 다르진 않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이 사람마다 다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가 보일 때, 그리고 소리가 들릴 때, 생각이 일어날 때, 느껴질 때, 관념은 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순간순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그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그와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을 때, 소리 들을 때 듣는다라고 하는 작용은 하나의 작용이지만, 하나의 성질이지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리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숲속의 새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로 듣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로 듣기도 합니다. 차가운 느낌이, 닿았을 때 차가운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알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한 느낌으로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들리는 성질, 들리는 작용이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는 실제이고, 또 그것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며, 그 느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그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소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기 전에는 오로지 들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믿었습니다. 그건 소리에 국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맛과 냄새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예전에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고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해진다라는 건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내용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행과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이 두 가지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생각의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떠오르든 그냥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지혜에 관한 생각이든 탐심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든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치는 같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법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같은 하나의 성질, 하나의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원인 결과의 이 자연적 이치가 모든 파라마타가 일어나는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뭔가를 알기는 압니다.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아는 것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이 알의 대상은 항상 관념입니다.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알 때마다 이게 그냥 다른 생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같은 작용, 하나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다 다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근데 그건 서로 다른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이렇게 내용만을 알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실제를 압니다.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다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각자 자기의 일을 합니다. 파라마타가 일어날 때 관념의 마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그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가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지 형색이나 소리, 맛이나 냄새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가 달라진다라는 것. 또 같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대상이 원인이 아니고 그 대상을 아는 쪽에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 대상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또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실제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부터 이런 이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의 관심은 항상 이 부분입니다. 알아지는 대상 쪽이 아니라 아는 쪽. 대상을 아는 마음에 따라서 대상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러한 것이 불교 수행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아는 쪽과 알아지는 쪽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때 더 좋은 마음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의 관념적 의미는 결국 그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 관념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와 관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념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관념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의미를 믿어버려서 일어나게 되는 그 번뇌를 알아야 하고 그 번뇌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현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 현재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데 더 능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사실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품은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대상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대상을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데 마음의 성질을 잘 모르니까 마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대상을 알려고 하고 대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본인이 지금 깨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났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항상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대상은 이미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뭔가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보려고 따로 애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고 나는 별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뭔가는 알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가 계속 알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아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 마음도 대상도 이미 함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지 말고 마음을 대상 쪽에 계속 두고자 하십시오. 대상에 관심을 두면서 가볍게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자주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대상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대상을 계속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항상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번뇌가 자주 일어난다면, 많이 일어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사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는 하는데 막상 일상생활에서 그 수행의 노력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수행이 올바른 방법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고자 노력할 때에도 놓치는 순간들은 많습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건 잘못된 수행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방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 게을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지혜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노력이 수행하는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겨서 자연스러운 수행이 된다면 마음의 힘, 법의 힘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을 대상으로 하든 마음을 대상으로 하든 느낌을 대상으로 하든 그것이 결국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해가 있다면은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잘하고 싶은 탐심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노력을 하다 보니 수행의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고요하고 어떤 수행에 좋은 체험을 원하는데 그런 고요함이라든지 좋은 체험들 또한 사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만날 때 이건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걸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빨리 수행을 잘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 또한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알고 있다면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건 괴롭건 행복하건 즐겁건 그것은 그 각각 마음의 상태이고 그 각각의 마음의 상태는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띠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으로 사마디가 생겨나는지를 이해할 때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왜 괴로운지 그 원인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건을 이해하고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최대한 번뇌가 없이 순수할 때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 수행자에게는 행복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조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결과이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입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라우라 존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울의 용도는 비춰보는 것이다.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조하면서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생각, 이 마음이, 이 행위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과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든 행동을 할 때든 마음이 일어날 때든 그 의도를 지켜보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노력들이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일이고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